지난주에 7강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요. 끊어진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알세불 논쟁 1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교재는 72쪽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 겁니다.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을 마치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로 논쟁을 마무리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어머니이고 형제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지치네요. 마이크를 안 가져가가지고 밑에 다시 내려갔다 왔거든요. 찬양도 하고 하니까 막 힘드네.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하늘나라의 가족 개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이 생에서의 그 가족 개념이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또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한 가족이더라 하더라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뭐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다시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하늘나라에 대한 가족 관계의 형성이 어떻게 될까를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오면은, 예수님께 오면은 그 분명히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말해야 되고 형제들은 또 누나 동생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지상에서의 그런 관계를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 갔을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왜냐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천국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천국 갔을 때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몰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말씀하셨고, 또 하루는 이제 저물 때에, 그 전에 72쪽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심, 그 내용인데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이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이제 가버나움이니까 건너편이면은 그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이제 광풍이 들이닥쳤죠. 이제 갈릴리 호수는 그 지중해 해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데다가 주변에 협곡이 많아가지고 이 협곡을 따라서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면은 그 차가운 바람이 그 바다에 더운 공기가 맞부딪혀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배를 전복시키거나 가라앉힐 정도의 그런 격렬함을 가진 그 폭풍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그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바닥에 가가지고
요나 같습니다. 요나가 뱀이 바닥에서 이제 폭풍이 닥쳤는데 불구하고 편히 누워 잤죠. 꼭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우성입니다. 이거 죽게 생긴 겁니다. 배가 전복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말하게 되죠.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일까요?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네,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해인데 예수님께서 배에 선장 되신다면은 우리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기차 어떻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거 2절이 구원 방주 이거죠. 예. 그 노래 많이 불러야 돼요. 그 노래 너무 좋은 노래. 예수님이 구원 방주의 선장이 되시고 또 구원 열차의 기장이 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도 안 해줄 거라 생각하고 두려운 가운데 염려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시 그 염려는 염려를 낳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인생이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또 선장 대신 주님이 이 배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어디다 말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예수님을 깨워서라도 예수님 나 지금 어렵습니다만 해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하면은 예수님 다 살려주십니다.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곧장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좀 상반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과 누가복음 8장 25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는데 한번 우리 연달아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위에 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이고요. 밑에 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그냥 연결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책망부터 하시고 바다를 나중에 이제 꾸짖어서 이제 잔잔하게 하시는 그것이고요. 누가복음 말씀은 먼저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좀 상반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파도가 일고 막 이렇게 폭풍이 막 모락 다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또 폭풍이 잠잠하게 한 다음에 다시 뭐라고 하신 거 이렇게 연결시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오해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틀린 것이고 맞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폭풍을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하면서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는데 직접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딱 어떤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했지만 태초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고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장소도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과 장소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은 창조하시지 않았을까요?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피조물인 바람과 파도가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의 말에 그냥 껍벅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창조 주인님 하면서 예, 그래서 바다가 그리고 바람이 잔잔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간단합니다. 우리 그 주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다 이게 그 우주가 운행되고 있어요. 지구의 모든 것들도 생물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무생물들, 생물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제 건너가자 했으니까 이제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교재는 73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거라사 지역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을 이제 쫓아내셔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은 마가나 누가복음과 다르게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둘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뭐 이것도 얼마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둘이든 하나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예.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하나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라사 귀신 하면 이제 군대 귀신인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만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옆에만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무섭게 하니까. 거기다가 여러 번 쇠사슬에 묶어 두었지만은 쇠사슬을 깨뜨릴 정도로 그런 힘이,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말하죠.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예사였고 늘 무덤 사이에 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을 해치고 또 괴롭게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읽어 보면은 그 귀신이 강한 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죠. 강한 자가 귀신이다. 근데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죠. 강한 자가 있는데,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그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귀신 앞에 서니까 귀신이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애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자신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적행으로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귀신 인생 끝장납니다. 귀신, 이게 조금 안 좋은 말로는 귀신 인생 조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적행에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지옥 한번 가면은 사람들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끝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애걸복걸 예수님 앞에, 귀신도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인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애걸복걸 하면서 제발 거기 좀 이렇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무적행에 넣을 수 있는 분, 권세 있는 분인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군대 귀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라 하기 전에 군대 귀신이 무적행에는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저 돼지떼에 있는데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5장 13절에 그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가지고 그 바다에 빠져 몰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었던 겁니다. 돼지 한 마리에 하나의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2,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2,000마리가 되는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추방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래야 맞습니다. 사람은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귀신의 장난이 좀 심해요. 그렇죠? 사람을 아주 못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도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어떨 때는 정신이 막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아주 사나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을 이제 와 헤어져 가지고 이제 갈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 주세요라고 이제 배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 그냥 있어라. 가족에게 너에게 내가 행한 일을 이 큰 일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가볼리에 그냥 남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이 데가볼리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 그냥 남고 그리고 가족에게는 물론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아까 내가 단답형으로 얘기했다고 했죠. 귀신에게는, 귀신하고 대화할 때는요, 예수님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그게 뭐 차분하게, 그게 이쁘게 막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질 않아요. 그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요. 그러고 보면은 귀신하고 인간이 굉장히 차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귀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추방된 존재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귀신이라는 것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인데 천사는 뭐냐면은 인간을 섬기라고 수종 들으려고 지어진 존재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렇죠. 하나님도 수종 들지만 인간 편에서는 인간을 섬기라고 보낸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하고 천사, 인간하고 귀신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죄지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의인이 되어가지고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귀신을 추방한 그런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요, 건너편으로 다시 갑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갔겠죠. 교재는 이제 74쪽인데,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예수께서는 이제 다시 배를 타시고 낮은편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살려달라고 전가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그냥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누가 건드려도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런 여인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면 굉장한 시간인데, 그 있던 재산도 다 그 탕진하고 고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인데,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옷가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거야 라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옷가를 살짝 만났는데 이게 전율이 뭔가 이게 전기 같은 것이 찌르르 오면서 자기가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말은 못했어요. 몰래 만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착 알아버렸어. 응? 누구야? 살짝 만졌는데, 그 사람들 많거든. 사람들이 밀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옷가에 살짝 만졌네. 여기 제가 옷 뒷단 여기다가 만졌다고 하면은 누가 알겠어 이거를? 나 모르지. 그런데 뒷단 조금 만졌는데 그걸 만진 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신기해요. 그죠? 그걸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은 밀어서 사람들이 밀어서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누가 만졌다 하니까 여인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건 없었어요. 예. 우리 누가복음 8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을 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곧 살려주시기 위해서 야이로 집에 이제 갑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믿음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때에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영영 고칠 수 없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중요함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이 3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또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그죠? 저번에 독자 그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생각 안 납니까? 나사로, 그죠? 나사로를 살린 사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문둥병 나사로 살린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인데,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나사로 살리신 일인데 그때에도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여쭈니까 나사로 지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잔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자,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 네 빨간 글씨, 초록 글씨 뭐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자는 자, 성경은 성도들에게만 적용합니다. 성도들에게 자는 자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는 자,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망 없는이라고 됐지만 사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지 않다. 그래서 슬퍼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자는 자는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죽잖아요. 죽는데 죽은 것을 잔다고 얘기하면 되나? 죽은 것을 죽었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성경은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는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인 것이죠. 언젠가는 깨어난. 그런데 그 깨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자들인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자는 거예요. 자다가 언젠가 예수님께 부르시면 벌떡 달리다곰 하시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죽은 자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진짜 죽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 구약 표현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렇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일 겁니다. 죽은 자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서 그 죽은 자들인데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이제 구약 입장에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5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을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고 자기 쾌락을 이렇게 더 도모하고 그 신앙과는 더 멀어진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살아 있어요. 눈을 번쩍 뜨고 막 돌아다녀요.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죽었다고 말해야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라고 해도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렇게 죽은 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밑에 말씀도 계시록 3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교인들이라니까요.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행실을 보니까 아니야. 행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꼭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았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고 성경이 지칭해 버려. 그냥 말씀이 그냥 죽은 자라고 지칭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본문에도 이제 잔다는 표현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나오잖아요. 자는 겁니다. 성도는 자요. 그냥 자. 그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깨우실 때 이렇게 깨우죠. 달리다굼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달리다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에바다 달리다고 뭐 이런 게 다 그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방언인데 이게 이제 자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냥 벌떡 일어나면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부활 연습을 하죠. 언제 합니까? 부활 연습 안 하세요? 하죠. 언제 합니까? 아침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잠잘 때는 죽은 것처럼 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살았어.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부활 연습을 맨날 해요. 죽을 때까지. 예. 성도들은 아무튼 이렇게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어요. 그걸 갖다가 니네들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얘기하냐? 그게 말이 맞냐? 사람이 죽으면 그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 영혼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죽었어 이렇게.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달라요.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감사해요. 왜냐? 자니까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 부활 연습하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죠. 아침에 저는 4시에 꼬박꼬박 일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그 방송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4시에 그냥 칼같이 일어나요. 칼같이 좀 자고 싶고 막 그래도 칼같이 일어나.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딱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죠. 여기까지가 이제 7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 여기까지는 7강이고 오늘은 이제 8강 내용인데 제3차 갈릴리 순회 전도부터 벳세다 사역까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은요 한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적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표를 한번 펴주시오. 도표 보면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 아닌데 다른 것을 편 것 같아요. 옛날 거 말고 8강. 자, 우리 그 예수님 행적 보면은 바알세불 논쟁 그 중간에 보면은 제가 적으라고 그랬죠. 바알세불 논쟁 1,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바알세불 논쟁 1 옆에는 이제 그 원래는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면 이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심 이제 그거를 이제 걸어서 지방에서 바다를 가는 도중에 바다를 잔잔케 하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귀신 쫓아낸 사건이 이제 있고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이 다시 이제 가버나움 돌아와서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림 그다음에 바알세불 논쟁 2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 당하심 이거는요. 여러분께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세불 논쟁 2와 고향에서 배척당하심 2 여기는 여러분께서 그 강의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잘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죠. 그다음에 8강인데요. 8강은 갈릴리 순회 전도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나사렛에 갔잖아요. 나사렛에서 이제 배척당하셨는데 배척당하시고 나서 갈릴리 그러니까 이제 순회 전도가 그 나사렛에서 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에서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그 적어놓을 데가 없으면은 민중 대상 사역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오시면 돼요. 제3차 갈릴리 순회 전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밑에로 12제자 파송과 결과 보고 이렇게 써 놓으시고 또 그 밑에 쪽으로 6월절 이거는 6월절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거 써 놓으세요. 파송과 결과 보고 밑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 3 이거 3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위쪽에 6월절 3이 있죠. 6월절 3이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요한복음 6장 4절 안 적어 놓으신 분은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2제자의 파송과 결과 보고 밑에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가로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다 적었습니까? 자, 보고 천천히 적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못 적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제3차 갈릴리 순회전도는 나사렛 지역에서 했어요. 그리고 12제자 파송과 결과 보고가 이제 있었고 12제자가 결과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12제자 파송 그 시즌에 세례 요한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 적은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기대로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그 여러분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다 적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 또 이렇게 빼먹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이사이에다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은 이때 이제 그 6월절 그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걸 떨치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벳세다로 가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 먹이신 거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으심, 바다 위로 걷는 사건이 이제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과 그 바다 위를 걸으신 밑에다가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다가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사역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바다 위로 걸으심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다가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사역 이렇게 적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시돈과 두로 지역 그 유대 땅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죠.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 여기는 본문에는 이제 그 4,000명을 먹이시면 돼 있죠. 이게 이제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다시금 그 아까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다라 지역인데 가다라 지역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서울 뭐 이렇게 서울 뭐 그 양천구 뭐 신월동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다라는 좀 작은 구역이고 그 대가볼리는 큰 지역입니다. 대가볼리에서 그러니까 대가볼리도 거기 뭐야 그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근처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 달마누다 지역으로 이제 다시 간 달마누다는 막달라, 마가단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대가볼리에서 칠병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막달라 지역으로 반대편으로 또 내려갑니다. 남서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 믿고 표적만 요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떠나시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저 북쪽에 있는 벳세다로 갑니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 맹인을 이제 치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8강의 내용입니다. 못 적으신 분은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지도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지도. 예수님의 사역지도는 지난번에 6페이지에 1번까지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3차 갈릴리 전도기 때문에 그 2번부터 봐야 됩니다. 1번 밑에 2번 있는데 왼쪽 밑에 쪽에 있죠. 예, 다 적은 것 같아요. 넘겨주시죠. 자,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 왔어요. 잘 못 적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글씨를 많이 쓸 수 없어가지고 순회, 파송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썼으니까 이해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자, 2번 있죠. 2번은 순회하고 파송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순회라는 것은 제3차 갈릴리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순회 전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이제 마태복음 9장 35에 38절을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2제자 파송은 그냥 파송이라고 써놨고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번인데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제 3차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제 1차 갈릴리 순회 전도에서는 특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 명의 제자들 데리고 전도한 겁니다. 그냥 갈릴리 지역을 전도했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했는데 2차 전도 때에는 어떤 게 특징이었습니까? 2차 전도 때에는 여인들이 이제 합세했죠. 그래서 뒤에서 후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비유, 천국 비유가 특징입니다. 3차 전도 때는 뭐냐면 뭐가 특징이냐면은 여인들이 계속 지원했을 거예요. 3차 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12제자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죠. 12제자 파송. 그리고 이제 3번, 3번은 어디 있냐면은 3번은 그 오른쪽에 중앙에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에 있죠. 네 번째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베세다로 향함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남. 오병이의 기적은 초막절에 일어난 기적이죠. 그래서 3번에다가는 세례와 오병이어 이렇게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그리고 오병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세례에다가는 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6장 14에서 29, 누가복음 9장 7에서 9절, 오병이의 기적에는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 마가복음 6장 31에서 46,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에서 15.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렇게 마망, 누욕 뭐 다 나와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본 거죠.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죠? 오병이의 사건. 왜냐하면 오병이의 사건이 뭡니까? 떡 내려 죽은 사건이거든요. 인간이 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실정한 떡이에요. 하늘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못 적은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온 이것은 그냥 인간이 육적으로 사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에 공이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열심히 쓰시면 팔 아플 정도로 쓰시거든요. 자, 이따가 틈날 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썼습니까? 다 썼어요? 조금만 더 보이죠? 한 10초만. 1, 2.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은 3번인데,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4번이 어디 있냐면은 왼쪽 편에 있습니다. 왼쪽 편에 베세다에서 긴네렛으로. 긴네렛이 뭐냐면은 긴네렛이 그 게네사렛 딱 같은 말이에요. 긴네렛, 게네사렛 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네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누구죠? 요한을 부른 장소입니다. 어부라서 여기서 이제 어부 활동을 했는데 베드로는 원래 그 베세다가 고향입니다. 근데 베세다의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서 긴네렛에 와가지고 어부 생활을 하고 거기가 아마 집인 것 같아요. 그쪽이. 그래서 새로 터전을 마련해가지고 어부 생활을 이제 게네사렛, 긴네렛에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세다에서 긴네렛에도 가던 중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바로 이제 거기 있었던 것이고, 또 긴네렛에서 내려가서 이제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 위에 이름은 물을 걸으신 사건입니다. 병자는 병자 고친 사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4장 22, 23절, 마태복음 두 군데죠. 마태복음 14장 22, 23절. 똑같네요. 제가 두 번 적어놨네. 마가복음 6장 47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번 적어놓은 거예요. 두 번 적지 마세요.
예, 그 병자는 마태복음 14장 34에서 36절, 마가복음 6장 53에서 56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번으로 넘어가죠. 5번 넘어가는데 바로 위쪽에 있죠. 위쪽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과 부정한 손에 대해서 말씀하심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6장 22에서 71절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고, 부정은 부정한 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부정한 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짧게 부정이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부정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고요. 그 생명의 떡이라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에는 요한복음 6장 22에서 71절, 부정에는 마태복음 15장 1에서 20절, 마가복음 7장 1에서 23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또 이제 다시 그 이제 6번인데요. 6번은 위쪽에 나옵니다. 가나라고 써놨는데 가나안 여인의 이제 준말이로 가나 써놨어요. 가나 그 동네 가나 그 말은 아니고 가나안 여인의 준말이.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은 고쳐주신 사건이죠. 두로에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처음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먼저 시돈을 거치기 전에 두로에서 가나안 여인을 고치게 됩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그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적으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7번은 이제 데가볼리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가버나움을 가지 아니하고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죠. 데가볼리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이게 7번이죠. 7번 어딨냐면은 7번이 맨 밑에 있죠. 오른쪽 맨 밑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데가볼리 한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쳤다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병자들을 고쳤다는 내용에다가 이제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또 거기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병이와 칠병이어가 이때 그 초막절 시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8번인데요. 8번이 이렇게 맨 그 마가단 지역으로 이제 다시 이동하시죠.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죠. 굉장히 정신이 없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배를 타고 막달라로 향해서 이제 마가단 지역으로 이제 가시죠.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표적을 요구했는데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9번으로 가보면은 9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함.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마가단에서 벳세다로 그 향해서 그 남서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누룩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죠. 다른 성경에서는 그 헤롯 대신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고 이따가 제가 왜 같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벳세다에 내려가지고 한 맹인을 고쳐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더 높은 북쪽으로 향해서 가고 또 그 헬몬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8강에서는 안 나가고 8강은 벳세다에 도착해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까지만 다룹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강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위주로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그 성경을 나가 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 PPT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펴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쭉 나갈 거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이제 그만 다 적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순회 전도 공식이 나오죠. 뭡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게 이제 순회 전도 공식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 공식도 나오죠.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 이제 세 가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 고치시는 사역,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 말이. 예.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그 순회 전도 때 얘기한 거고, 이거는 3차 순회 전도 얘기인데 똑같습니다. 공생의 그 사역 그 방향이. 그리고 이제 이 3차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나서 침 뱉고 막 그냥 저주하며 이렇게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에서 순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고향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점이죠. 나사렛에서 나사렛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쪽에서 순회 전도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냐? 나사렛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마을이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도에 관한 주문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본문에 나와요. 교재 78쪽인데, 둘째는 신만 신고 두 벌을 또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셋째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 말씀하셨고, 넷째로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병행 구조를 비교해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나오고, 마가복음 6장 8절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이라면서 지팡이를 소유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반되죠.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각주 150번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요. 공경용 지팡이는 소유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용 지팡이만 소유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경용 지팡이는 강도나 짐승을 만났을 때 대비하여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이 전도 때 이런 호신용 지팡이나 공용용 지팡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시에 필요하니까 여행용 지팡이만 들고 다녀라 하는 거 뜻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서로 충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12제자 파송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귀신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귀신과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귀신은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 능력 행함이 꼭 그 구원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귀신 추방하는 얘기가 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대부분 보면은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영적인 현상,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신비적인 현상을 쫓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신앙이 차분하지만 말씀을 쫓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예.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전도의 주의사항이 추가되고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그러면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전도가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집에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거를 다른 복음서에 적용하면, 다른 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대상으로 적어진 복음서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전도인문이 막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이게 내용이 없어요. 예. 둘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뭡니까? 이건 전도의 사명에 관한 것인데,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말아라, 흘러가야 된다, 내리사랑이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79페이지의 그 하단 내용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읽어 주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인데 80페이지에 있고, 이 또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면 되고요. 세례 요한은 3차 순회전도 때 아까 그 말씀해 드렸죠. 헤롯 안티바스에게 죽음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0쪽에 보시면 파송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이 나서 파송 결과를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군중들이 이제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때부터 군중들을 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쉬자라고 한 표현을 이때 쓰신 겁니다. 이제 교재 이제 81쪽인데요. 베세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4절을 먼저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네,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세다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그 초막절,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안 가셨고, 대신에 이제 초막절하고 수전절만 이제 가셨거든요. 근데 이 6월절, 세 번째 6월절인데, 이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베세다에서 가가지고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그것을 이제 놓고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6월절에 베세다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베세다 지역에 가서 쉬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베세다 그 광야에 사람들로 잔뜩 이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세다 지역에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이렇게 이제 병자들도 고쳐주는데, 이제 저녁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고 시장하기 때문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따가 우리가 이제 생명의 떡 예수에 관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심을 친히 보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의 표적 중에 이제 하나고, 그 물 위로 걷는 그 사건과 함께 요한복음의 4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명을 먹였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바구니 남겼죠? 12바구니 남겼습니다.
어느 소년이 오병이의 그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축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 또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계산으로는 이 떡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2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10만 원씩 벌었다고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약 2천만 원어치의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굉장하죠. 예. 이게 이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아마 3배, 4배는 될 겁니다. 그래서 15,000명 이상이 아마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표적을 보고 떡을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배고팠는데 떡을 먹으니까 아 예수님이 떡도 먹여주는 분이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 방송실이 없나봐. 한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안 해도 예수님은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임금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삼어서 임금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당시는 임금 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려고 했냐면은 피하셔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제 혼자 그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 있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런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기도하러 그 무리를 표하셔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대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고 다 산에 내려오신 다음에 바다 위를 척척 걸어가지고 이제 배로 갑니다. 제자들이 탄 배를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가끔 보면은 뭐 이게 풍설신 씻고 막 한강 건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다에 걷는 사람 없어요. 풍선신을 신어야만 가. 예수님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바다도 순종하니까 바다가 예수님 발 밟으면은 단단하게 돼요. 땅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까지 이렇게 있는 데다가 막 이상한 것이 났다가 저기서 철보철보 걸어오는 겁니다.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니까 막 무섭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제 믿음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딱 배에서 내려서 이제 철벅철벅 갔는데 사실 두려운 겁니다. 옆에 이제 견눈질하면서 쳐다보는 거야. 뒤도 한번 돌아보고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막 겁나는 거예요. 파도 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해지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곁에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빠져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탁 잡으시고 에이 믿음 없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에서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나갈게요. 자, 없나 봐요 위에 방송실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건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탔어요. 그런데 배에 타자마자 풍랑이 착 언제 그랬냐는 뜻이 거짓말처럼 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른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 상황이 이제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건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베푸셨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배 타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이거를 생각 못하고 다시금 놀라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거를 이제 보고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거, 요행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책망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폭풍과 닥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탈출구, 돌파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사역에 이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